2022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첫 주일 이렇게 직접 나와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올해에 특별히 이 재단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또한 행복한 성도 말씀드렸는데, 아무쪼록 올 한 해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어떻게 내 삶이 펼쳐질까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시작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또한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실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시작했을 텐데, 2022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도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은총과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해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개입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의 출생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자손들이 생육하고 자꾸자꾸 불어나서 번성합니다. 그리고 또한 매우 강해서 그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돼요. 이것을 본 애굽의 바로가 걱정을 하게 됩니다. 무슨 걱정이냐면, 혹시라도 애굽의 다른 적이 쳐들어와서 공격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편을 서지 아니하고 적의 편에 서서 적과 함께 우리를 무찌르고 그들이 이 땅에서 나갈까, 그런 걱정을 이 바로 왕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들이 자꾸 불어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번성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무엇이냐면 이들에게 어려운 일을 시킵니다. 고역을 시켜요. 이들이 너무 편하고 살기 좋으니까 이렇게 자꾸 불어나는데 이들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고, 그러면 이들이 그 번성하는 것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국고성인 비돔과 나암셋 건축을 이들에게 시킵니다. 벽돌을 이긴다든지 건축한다,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들을 괴롭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 왕의 기대와는 다르게 괴로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들이 번성을 자꾸 더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근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이제 두 번째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히브리 산파들을 부릅니다. 시브라와 부하라고는 두 히브리 산파를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히브리인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들을 죽여라, 그리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라라고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해칠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것을 거부하고 이제 안 해요. 결국 이 바로 왕은 이것으로도 안 되고 저것으로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뭘 명령하게 되느냐 하면, 모든 전국에 명령을 내리기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 태어나면,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라, 그런 명령을 애굽에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어찌 보면 참 상황이 안 좋은 때, 어찌 보면 좀 이런 표현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살벌한 그런 때에 거기에 누가 부부가 있었느냐면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레위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다른 이미 자식을 낳았었습니다만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는 모세입니다. 이 아이를 낳아서 어떤 부모가 그러지 않겠어요? 나를 담고 내가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난 자식인데
그 자식을 죽이고 싶은 그런 자식이 그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이 지금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부부도 아들 낳아서 너무 사랑스러운데 이제 바로 왕은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그 바로 왕의 명령을 실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그 귀한 그 자식을 어떻게 내 손으로 그걸 죽여요. 그래서 이 아들을 3개월 동안을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도저히 이제 숨겨서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제 아므람과 요게벳이 하게 되느냐 하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발라가지고 거기 안에 아이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가져다가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다가 두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곳에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인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아이를 살리게 됩니다. 어찌 보면 참 대단한 일이에요. 이 모세는 결국 죽을 고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오늘 봉독한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므람이나 요게벳에게 나타나셨다든지 혹은 바로에게나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를 죽이지 말라겠다든지 혹은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 구원해 줄게 그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아는 것은 여기에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결국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가지고 이 모세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훗날에 이스라엘의 귀한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 가운데 고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러한 지도자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봐요. 오늘 저는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살릴게 라고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 그의 배후에서 역사하셨고 그를 간섭하시고 그를 구원하셨던 그런 하나님, 그를 지도자로 쓰셨던 그런 하나님, 그 손길을 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22년이라고 하는 한 해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모세에게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해에 그런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모세를 낳아서 3개월 동안 숨겼어요. 숨겨서 기르는 3개월 동안 이 부모들은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이 아이를 키웠겠습니까? 언제라도 발각만 된다고 하면, 언제라도 들키기만 한다고 하면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고, 또한 왕의 명령을 어겼던 아므람과 요게벳도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 졸였겠습니까?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아마 살얼음 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이웃사람이나 애국사람에게 들린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찾아와서 아이를 볼 수도 있고 아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당장 고발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는 숨겨서 길렀을려나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아이의 용품이라든지 아이의 옷가지라든지 기저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의 눈에 띄일 수도 있습니다. 난사기였었던 요게벳이 어느 날 배가 꺼졌어요. 결국은 아이를 낳은 거죠. 그러면 아마 이웃 사람들이 요게벳이 밖에 나갔었을 거니까 저 여인이 임신했었는데 배가 불렀었는데 해산한 거 아니야? 아마 사람들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금방 그가 해산한 것을 알아차렸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숨길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그를 보호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찌 보면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겼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노심초사하고 어떨 때는 너무 걱정되고 어려워서 밤잠에 오지도 않고 참 걱정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아므람과 요게벳도 그런 걱정 많이 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이 아이를 죽일 수는 없고 이걸 어떻게 하지? 그렇다고 계속해서 키울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아마 그들이 한숨 짓고 눈물 흘려가면서 아마 고통을 당했을 거예요. 때로는 초조하고 불안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낭방치 않을 일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그는 사울 임금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다니는 신세였어요. 미워하고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보다도 다윗의 인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개 신하에 불과한 다윗을 더 칭송하고 사울은 그만큼 칭송하지 않는 거예요. 이에 시기심을 느낀 사울이 그를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참 그가 곤경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셔요. 사무엘상 19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의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맘에 도피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이 사울에게 뭐가 찾아오게 되느냐 하면 악령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가 번민하고 번뇌해요. 그것을 바라보았던 신하들이 왕이시여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당신에게 악령이 임할 때에 수금을 타면 당신의 머리가 시원해지고 당신이 번뇌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선택했느냐 하면 다윗을 선택했거든요. 이날도 악령이 임해가지고 다윗이 이 사울 옆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데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단창을 뽑아가지고 벽에 박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셔가지고 그가 도피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방에 앉아 있어요.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얼마나 절체절명의 순간입니까? 누가 피하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피하게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디 있다는 소식만 들리면은요 군사들이 끌고 찾아가는 거예요. 한날은 누가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지금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엔게디라는 광야에 있습니다. 사막에 있습니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니까 3,000명의 사람들 군인들 이끌고 사울이 엔게디 굴에 갑니다.
근데 이 다윗은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하나는 굴에 숨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사막 광야에는 자연적인 굴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숨었는데 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와가지고 사울 임금이요, 용변을 보러 이 굴에 들어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굴 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먼저 발견하느냐? 만일 사울 임금이 먼저 다윗을 발견한다고 하면 결국은 다윗은 죽음입니다. 근데 지금 굴이 얼마나 깊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그 4절 이후에 4절에서 보면 이 다윗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당신 자꾸 도망다닐 필요 없고 그를 죽이십시오. 사울을 죽이면 끝날 일인데 왜 이렇게 도망다닙니까?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 임금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종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손댈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의 고독자락을 가만히 베는 것을 봐요. 그것을 볼 때에 굉장히 그들의 거리가 가까웠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울의 겉옷을 벨 만큼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보았고 사울은 다윗을 보지 못했어요. 어찌 보면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임금의 눈을 막으신 것,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을 가리신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다윗은 뻔히 봐요. 그런데 사울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누가 다윗을 보호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세와 또한 다윗과 같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올 한 해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이런 어려움들이 안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 섬겨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올 수 있어요.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왔던 것처럼. 그런데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지만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다윗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보이지 않는 손길은 두 번째로는 그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를 더 숨길 수 없게 된 암울한 부분은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가져다가 역청을 바릅니다. 이 역청은 오늘날의 아스팔트 재료와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한 나무질을 발라가지고 그 갈대 상자로 물이 들어오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이를 거기다 담아요. 그리고 나일강으로 가지고 와서 갈대 사이에다가 그 아이를 둡니다. 어찌 보면 뭐 성경에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더 키울 수도 없고, 내가 더 키우다가 발각이 된다고 하면 그 아이도 죽는 것이고 나도 죽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혹시라도 갈대상자 그렇게 해서 살아나면 좋다라고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심정을 가지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이를 갈대상자를 담아가지고 날강에다가 띄웁니다. 갈대 사이다 두고서 하나는 누나 미리암은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 바로의 딸인 공주가 나타나서 목욕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굉장히 물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일강을 굉장히 신성한 곳으로 그들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에 와가지고 목욕을 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했는데
이 지금 바로의 딸인 공주도 그곳에 와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그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열어보니까 아이가 울고 있는데 히브리인이에요. 아마 생김새가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피부가 달랐을 겁니다. 또한 머리 모양이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압니다. 근데 바로의 딸이니까 자기 아버지 바로가 명령을 내린 걸 알아요. 어떤 명령입니까?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아이는 살려둬라. 이게 아버지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을 모를 리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내 아이를 살립니다. 그때 모세의 누인인 미리암이 얼른 공주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 유물을 혹시라도 필요하면 구해다 드릴까요? 그때에 그래, 그러니까는 얼른 이 미리암은 가가지고 모세의 친어머니인 요게벳을 유모로 불러다 줍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간 시간이 하필이면 그 시간이고 그게 결국은 우연한 일이었을까? 갈대 상자를 바로의 딸인 공주가 발견한 것이 우연한 것일까? 공주가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 것이 우연한 일이었을까? 공주가 히브리인의 아이를 자기의 친어머니인 요게벳에게 유모의 일을 맡기는 것이 우연이었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모세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셨습니다. 작용하셨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운때가 좋아서 그냥 뭐가 어때서 그러면서 이유를 그렇게 찾으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소위 말해서 운때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신 거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오는 것도 그 시간에 나오게 하셨고, 또한 다른 사람 못 봤을라나 모르는데 그 공주가 그것을 발견한 것도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이고, 열어보고 히브리인 것을 알면서도 죽이지 아니하고 데려다가 자기의 양자로 삼은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널 수 있었어요. 우리 앞에, 저와 여러분 앞에 올 2022년이라고 하는 한 해의 삶 속에서도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 바다를,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어요. 그래서 역대상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하고 싸우면서도 싸우러 갈 때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이걸 내가 싸움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입니다. 그때 다윗은 물어요. 하나님, 내가 블레셋과 싸워야 될까요? 내가 전쟁해야 될까요? 물었더니 뭐라고 했어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찌 보면 이미 다윗은 승리를 안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했더니 결국 이긴 거잖아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사울 임금이 죽은 후에 다윗이 이게 내가 유다로 올라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사람들 자꾸 나한테 올라가서 거기서 왕이 되라고 그러는데
내가 올라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물어요.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람들은 네가 올라가서 왕이 되어야 된다, 왕이 된다 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께서 이게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헤브론에 가가지고 그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윗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민이 되고 어찌해야 될까 모를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하십니다. 야, 블레셋하고 싸워라, 유다로 올라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요. 그러니 그의 삶이 실패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니 그 응답을 듣고 가는 다윗에게 실패가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려면 우리도 다윗처럼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묻기를 바랍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 있었고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가족별을 다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한 새벽 2시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저도 피곤하기도 하고 전도사님도 피곤할 것 같아서 오전에 쉬고 내일은 오후에 우리가 나와서 안 된 일들을 하자라고서는 전화하고서는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조금 아무리 늦게 잤어도 일어나던 그런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제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좀 쉴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때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요. 야, 집에서 쉬는 것보다도 그래도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이게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가족별로 안수는 해드렸는데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충분하게 기도를 못해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러면 교회 나가서 기도는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어제 평소보다는 좀 늦게 나왔습니다만 어제 한 10시 반쯤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몇 번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오늘 설교 할 것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셨는데 그걸 붙잡고 어제 한 시간 넘게 기도하다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한 분 한 분 제가 다 기도한다고 여러분 쓴 거 이렇게 저 보긴 했지만 자세하게 못 봤잖아요. 잠깐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넘겨가면서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도 제가 제 방에 내려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올라왔는데 하루에 한 번씩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 제목 여러분들 주신 것 갖고서는 제가 이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하루에 한 번씩은 이 기도 제목을 놓고서는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약속하는 것은 최소 내가 40일은 하겠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하루에 한 번씩은 기도하면서 40일은 최소는 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도 제목을 안 써내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오늘이라도 써서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도함을 하나님 응답을 들으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체험하게 되죠. 저도 많이 물으려고 그럽니다. 저는 안아주는 사람이 아니니까 누가 오라는 사람도 없고 별로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저 교회에서 기도는 하고 말씀이나 준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역사하시고 모세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다윗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올 한 해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경험하는 한 해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손길로서 그에게 역사하셨느냐. 세 번째는 축복하셨어요.
요모인 어머니 요게벳의 손에서 자란 모세는 자라면서 그가 결국은 누구의 아들이 되느냐 하면 바로의 딸, 즉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그를 데려다가 아들로 삼았어요. 그리고 또한 그는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은 모세라고 이름을 줘줬습니다. 모세의 부모나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복이에요. 만약에 아므람, 요게벳의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는 죽을 수도 있어요. 발각이 돼가지고 고발을 하면 결국은 명령을 어겼다 해가지고 결국은 사형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밑에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고 그래도 태평합니다. 왜요? 공주의 아들이니까. 공주의 아들이니까 누구도 그 아이에게 손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요게벳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내 아들에게 지금 젖을 물려요. 당당하게 젖을 물리고요. 그 여인은 돈을 받아가면서까지도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습니다. 내 아이인데도 숨겨서 그 아이를 키웠다고 한다고 하면 젖을 먹이면서도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불안할 게 없고 태평하게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고 또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 실제는 내가 네 어머니다. 내가 네 어머니다. 그리고 아마 이스라엘 역사를 그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았을까. 그리고 요게벳은 할 거 다 하면서도 그는 돈이 생겨요. 젖을 먹이면서도 자기 아들에게 젖을 물리면서도 돈이 생겨.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들어 쓰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출애굽을 하는데 지도자가 됐잖아요. 이것만큼 복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가 죽음에서 구원받았지. 또한 하나님의 일로 사명 감당했지. 그리고 역사에 기록되는, 성경에 기록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됐지. 얼마나 복이에요. 죽음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왕궁에서 자랐고 마음 졸이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거기에서 내 아들에게 젖을 물리면서도 삭을 받아가면서 또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으니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걸 누가 하셨을까요? 이런 복을 누가 주셨을까요? 결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뿐 아니라 애굽에서 종으로 팔려갔었던 요셉, 그가 총리가 된 것 누가 하셨을까요? 그런 복을 누가 주셨을까요? 요셉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창세기 45장 5절과 7절, 8절 같이 한번 보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었나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었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을 총리로 맡는 것이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래요. 그런 복을 주신 것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동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위까지 올리시고 그런 복을 주신 것이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2022년 새해를 시작을 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보호하셨고 모세를 인도하셨고 모세에게 축복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이 하나님, 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개입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걸을 때도 있으려나 몰라요. 그때 보호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리 가야 될까 저리 가야 될까 번면하고 고민할 때에 인도의 손길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살아가면서 오늘은 뭘 먹고 살아야 될까?
오늘은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하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의 손길로 나타나서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풍족하게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셨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로만 듣던 하나님, 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내 눈으로 확인하는 치유의 하나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 지금 표에 걸려있는 것처럼 행복한 신앙생활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축할 만한 일들이 날마다 더해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첫 단추를 잘 낀 것 같아요. 왜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이 재단에 좋은 일들이 이 한 해에 많이 일어나기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분들에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 2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났었던 하나님, 다윗에게, 요셉에게 나타났었던 하나님이 올 한 해 나에게도 나타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나타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해 한 해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게 기쁘게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